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졸지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갑자기 지게 되었지만 이 십자가를 진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 시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며 구포와 그의 어머니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진 후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을 물신 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지은 십자가의 이야기는 구레네 시몬은 바로 여러분들,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날에도 위험한 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최소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순교와 박해는 당하지 않을지언정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예루살렘의 미래와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헤롯 성전을 무참히 짓밟을 것을 알고 계셔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은 무한한 자궁과 자랑거리입니다. 비록 헤롯 성전이 사람들의 장사치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도 아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9절부터 그에 대해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복이 없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여 아기를 낳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날에 재앙이 닥친다면 정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만큼 큰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 차라리 그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산이
우리 위에 넘어져서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할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본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딸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이나 10장, 37장에 그리고 미가 4장, 스가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연약한 딸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예루살렘의 딸들아, 연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딸과 같이 표현하시며 연약하니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기 전에 너희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위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죄라고 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못하게 막아섭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까닭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같이 나의 몸을 찢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회개함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회개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이 나의 자녀를 위하여 회개한 사람만이 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이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인은, 신부는, 딸은 연약해서 무엇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님이 주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이죠. 이 기도를 하며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여인은 강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자녀들이 위기가 닥칠 때에 그 기도, 쌓인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하여 큰 복을 받게 되는,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노동으로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말씀도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쌓여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온 세계가 동성애로
몸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악한 죄악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 납작히 엎드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나를 상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기도를 올리시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